안녕하세요. 행동심리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모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꼭 봤으면 좋을 만한 디펙 초프라의 부모 수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이의 영혼을 깨우는 7가지 지혜. 디펙 초프라 지음, 그승준 옮김. 세상의 부모들에게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구승준님께서 번역을 해주셨는데요. 저자의 말도 좋았지만 저는 오늘은 이 번역자의 말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좀 읽으면서 좀 고민을 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심리연구소이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말해도 되나? 라는 게 좀 있었어요. 근데 저 자신은 어떤 특정한 종교가 있지 않고 그러나 이제 신은 있다고 믿고 있고요. 좀 보편적인 종교를 믿는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특히 저 자신의 한계를 저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관심이 어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것들에 또 확장이 이루어졌고, 또 이 디펙 초프라는 그 세계적인 영성 철학자이면서도 대체의학자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성을 폭넓게 다룬 그런 저서와 강연을 통해서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대중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분으로 또 동양 철학, 서양 의학을 접목해서 건강론과 행복론으로 전 세계 독자들을 만나고 있는 분이라서 비교적 대중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이 책을 함께 읽어보는 것도 우리가 종교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7가지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자, 먼저 순수 잠재력의 날, 그 다음에 베품의 날, 인과의 날, 최소 노력의 날, 관심과 소망의 날, 그 다음에 초연함의 날, 그 다음에 다르마, 삶의 목적의 날, 이렇게 7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다르마의 날, 즉 삶의 목적의 날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건 뭔가 이유가 있어서란다. 우리들 모두의 삶은 신의 손으로 쓴 동화다. 안데르센. 다르마란 의무, 목적, 법칙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닌 산스크리트다.
만약 다르마를 법칙이라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토요일은 영적 법칙을 탐구하는 데 전념했던 일주일을 완성하는 날인 셈이다. 이날은 부모에게 없으면 안 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 반사적으로 사랑이라고 대답한다. 옳은 말이다. 하지만 이 대답이 완전해지려면 보다 깊이 있는 질문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 사랑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랑이라는 것은 부서지기도 하고 때로는 닳아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사랑 하나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지만 그 사랑을 받고 자란 요즘의 아이들은 어떤가? 여전히 충격적이고 참혹한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랑보다 더 근본적이며 부모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순수함이다. 순수함이야말로 사랑의 근원이다. 여기서 말하는 순수함은 순진함이나 천진난만함이 아닌 세상을 향해 투명하게 열려있는 깊은 영적 지혜에서 형성되는 태도를 말한다.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 순수함이란 부모가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는 있지만 조종할 수 없다는 인식이다. 부모는 아이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한 사람, 자신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에게 완전히 열려 있어야만 한다. 순수함 속에서는 이 사실을 평화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순수함이란 삶이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인식이다. 아이들은 당신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때로는 당신이 결코 하지 않았을 짓을 저지르도록 되어 있다. 삶이란 변화 그 자체이므로 우리가 이러한 불확실성을 피할 길은 없다.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부모가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자녀를 자신의 고정관념에 맞춰 이리저리 길들이려는 생각은 버리게 될 것이다. 순수함은 표면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할 만큼 사랑이 깊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언뜻 보기에는 아이가 살아가는 방식이 제멋대로이고 매우 비효율적인 것 같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자신들이 알아낸 교훈이 가장 값진 것이라고 자부하며 아이에게 그 교훈을 주입하고 싶어 한다. 자녀를 불필요한 삶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가짐으로 인생을 관찰해보면 대부분의 인생은 표면적인 삶에 불과하며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영적 탐구의 여행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게 된다. 이 여행은 영혼을 숙성시키는 과정이며 신성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삶이다. 물론 부모는 아이들이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도와줄 수 있지만 그 여행을 책임질 수는 없다. 그 여행은 각자가 자신의 참 자아와 합의한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설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순수함이란 자녀가 당신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인식이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신의 아들딸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성장하지만 신성과의 연결성에 비하면 가족이라는 소속은 매우 느슨하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 즉 영혼이나 본질에 속해 있다. 진정한 사랑으로 아이를 바라본다는 것은 이 신성의 불꽃을 본다는 의미이다.
모든 아이를 가리켜 세상에 둘도 없는 소중한 존재라고 말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말을 실제로 실천하려면 내면의 순수함을 갖춰야 한다. 부모가 내면의 순수함에 도달하면 저절로 자녀를 내면의 성숙을 위한 여행길에 오른 독립적인 영혼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것은 틀에 박힌 부모 노릇을 포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부모는 한 집안에서 권위 있는 존재다. 부모는 자녀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더 똑똑하며 힘도 세고 경험도 많고 돈과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또 그런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확고한 의무감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녀를 평가하고 벌을 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 규칙들을 세울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부모들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의무와 목적의식을 제안한다. 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면 부모는 한 가정의 권위적인 존재가 아니다. 부모와 자녀는 동등한 영혼으로 모두 자신의 내면적인 성숙을 위한 여행길에 오른 구도자일 뿐이다. 유일한 차이는 당신이 택한 부모라는 역할에 있다. 모든 영혼은 불멸의 존재이다. 영혼은 창조되거나 파괴될 수 없지만 우리는 놀이에서 역할을 임시로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전폭적인 사랑과 확신, 목적의식을 가진 부모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가장 영적인 차원에서 말하면 당신이 부모가 된 이유는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부모라는 역할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짜릿하고 환희에 찬 배역이기 때문이다. 자녀도 마찬가지다. 모든 것을 아는 불멸의 영혼이 약하고 상처받기 쉬우며 누군가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갓난아기가 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자녀가 전폭적인 확신과 헌신으로 선택한 역할이다. 그렇지만 역할놀이를 벗어나면 부모와 자녀는 모두 동등한 하나의 순수한 영혼일 뿐이다. 영적인 순수함은 당신이 이러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주어진 역할을 해내면서도 그것을 초월하도록 이끌어준다.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전적으로 반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모든 부모가 아이의 눈에서 시공을 벗어난 초월적인 인식과 무한한 지혜를 읽어낸 적이 있었으리라 확신한다. 내 아이들의 경우도 그랬다. 나는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이야기책을 읽어주고 공놀이를 함께하며 아이들을 보살폈다. 그러는 동안에 나는 아빠였고 그들은 내 아이들이었다. 그런데 이 모든 거치장이 떨어져 나가는 순간들이 이따금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눈길에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났네요. 이번 놀이는 정말 재미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읽은 적이 있다. 또 딸의 표정에서 우리가 역할놀이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쓰고 있는 가면들을 보며 소리내어 웃으려던 것을 눈치챈 적도 있다. 나는 그렇게 소중한 순간들을 통해 순수한 결속력을 느꼈다. 그것은 혈육 간의 사랑을 초월한 사랑 이상의 사랑이다. 모든 가족은 승부를 위해 뭉친 조직이 아닌 일종의 영혼의 동아리다. 사는 곳, 출신 학교, 직업. 그것들은 우리의 공통점이 아니다. 불멸의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동반자라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공통점이다. 이것이 진정한 결속력이다. 당신이 영적 지혜의 눈으로 역할놀이 너머를 보면서도 여전히 사랑과 헌신으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면 참다운 영적 부모 노릇을 하는 것이다. 7가지 영적 법칙은 우리가 내면의 순수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수단일 뿐이다. 이 법칙들은 내면에서 순수함이 계속 넘쳐 흐르게 하는 길을 열어준다.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순수함을 파괴하는 것은 많고 순수함이 계속 넘쳐 흐르게 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나는 영적 법칙을 그저 다양한 육아법 중에 하나라고 여기지 않는다. 이 법칙들은 우주가 작용하는 방식이며 완전한 혼돈으로부터 이 세계를 창조하고 나아가 무한한 다양성으로 꽃피우는 방식이다. 당신이 영혼의 법칙에 파장을 맞춘다면 근원적인 무한한 지혜와 조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만 하는 교훈인 셈이다. 순수함이 계속 넘쳐 흐르게 하라. 모든 가르침이 여기에 달려 있다. 저도 육아를 하면서 이런 디펙 초프라가 느꼈던 그런 역할놀이 이전의 모습을 잠깐씩 느낀 적이 있는데요. 부모 상담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부모님들께 많이 듣고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힘든 고통의 시간들을 희망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아이들로부터 위안을 받는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심리연구소로서는 이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문이 제 속에 계속 있었지만 제가 부모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혹은 저 자신이 육아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었고 또 이 부분을 보고 인식의 확장이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아이들에 대한 그 시각 자체가 넓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그 디펙 초프라의 부모 수업을 좀 읽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7가지 법칙들은 꼭 영적인 법칙들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이러면 너무 좋겠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나는 대로 이 7가지 법칙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